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영접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을 하다가 욕심을 좀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우연한 기회에 같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뭐 낯선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그 청년을 향해서 형제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 질문을 받아놓고 잠시 침묵을 가진 청년이 저는 지금 구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형제님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다면 그 구원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멀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깝길래 그 구원의 거리가 이렇게 구원이 가깝다고 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지금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온통 죽을 생각밖에 없는 이 청년이 구원이라는 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재기해서 보란듯이 성공하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보다도 오늘 이 청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데 그 소망이 있으면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승리라는 건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 영접이라고 하는 말 데코마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어요. 주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오늘 이 데코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잠언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들은 징계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결국은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계명을 지키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제 우리 목회자 교육자들과 함께 경건회를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걸 다 해주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부서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는 고난과 이 연단까지도 부모님들이 다 대신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 다 해주니까 고난도 없지요, 고통도 없지요, 연단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다 해주니까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밥 먹는 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고 어디서 자는지도 사진 찍어 보내야 되고, 아니 밖에 나오면 좀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오면 좀 뭐 맛없는 것도 좀 먹어보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부터 무슨 행사를 하는지까지 사진을 다 일일이 찍어서 보내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다. 아이들 고생하는 걸 조금도 싫어하니까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도 고생할 줄을 모르니까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고난이 없는 시대, 이 연단을 받지 않으려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능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너무 서로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네 사람이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뽐내는 거예요. 욥에 대한 고난을 보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대화가 오랜 시간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누구도 욥을 포함한 이 네 친구가 모두가 다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셔서 결국은 욥에게, 그 욥과 세 친구들 중에 대표자인 욥에게 111가지를 질문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묘성을 만들 때 네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저 깊은 바다 가운데 있는 리워 야단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을 자랑했는데 오늘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연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달게 받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자기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를 자기의 장막에 초청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을 쉬게 하고 또 아내와 종들을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이 세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쉴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아낌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사람, 우리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환영하고 환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내게 찾아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주고 쉴 자리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그네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게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사실 원전은 어디 있냐? 톨스토이가 한 이 말의 원전은 사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 안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죠. 우리가 주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영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게 되는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접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막 어린아이를 막 우상처럼 떠받들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막 어린아이를 모든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또 다른 우상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접대하면 이 아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주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를 영접하겠습니까? 누가 어린아이를 섬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언제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에 우리 한 친구가 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빠가 저 맨날 심부름 시켜요. 물 떠오라고 그러고 뭐 가져오라고 그래요. 불도 끄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에 가장 막내인데 오빠가 언니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거죠. 누가 어린아이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한 자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어린이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어린 자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섬긴다는 뜻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겪는 진짜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얼마나 많은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갈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많은 일들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환영하는 이웃을 섬기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점점 내가 높아지려 하고 허영과 다툼과 질투하는 사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온라인 인스타그램이나 요즘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텔레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슨 그램들이 있는데 여기 가면요, 들어가 보면 온갖 것들을 자랑합니다. 명품백 자랑하죠. 또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심지어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금 전부 다 화장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볼이 빨그레 하고 그냥 눈이 푸르르 하고 다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데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예쁜데 그것까지 하니까 더 예쁘죠. 네.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옷 자랑하죠. 자동차 자랑하죠. 온갖 것을 자랑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과 같이 오늘 너무너무 이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하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지식이나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지식이 아니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한 것 같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아까 기도하시면서 차별금지법 말씀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소아성애 이런 거 다 금지 못하게 하는 법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동시에 복음을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 그게 왜냐하면 차별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하면 이게 공자나 석가모니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차별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법인, 동성애나 동물과 인형과 곤충과 진짜 상상을 못할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차별금지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정말로 우리가 이 심각한 이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이미 오래된 문제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만들어 놓고 연애하는 분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 안 한 분이냐? 아니, 유부남, 유부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만 무섭습니까? 이 동성애법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을 넘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만큼 자녀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진정한 복음의 전파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세상을 섬길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접의 개념을 더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안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 공부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는데 정말 좋은 학원, 사교육 안 하면 이제는 공부를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좋은 학원을 보내려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우선순위가 되냐면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순위가 돼서 주일날 주일 성수도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대학 가면 교회 신앙생활 다 잊어버립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놨기 때문에 아이들도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이 아이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좋은 인생이 되는 거지, 좋은 대학 가면 예수님 믿는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소자들을 섬길 때, 우리 이웃을 섬길 때
오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즉시로 따르고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전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던 일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 따르는 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변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를 때.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뭐죠? 아버지와 배까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그물을 던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농사로 하면 소작농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남의 배를 빌려서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 배를 운영하는 선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럼 내 모든 가사와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에 오후 예배 때 그 말씀드렸죠. 전답을 다 갖고 와서 그 등기를 교회에 헌물하면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는 재정 같은 장로님께서는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무분별하게 무조건 모든 걸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몸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물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속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땅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은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한낱 미물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장례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주님보다 먼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중요한 일들, 다른 일들을 먼저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세속의 삶을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이 사람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건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6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건부예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조건이 있는 사람,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말씀하는 분들은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붙잡은 자가 이 조건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3년도 4월 28일에 영국의 선덜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이 대회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한 엄청 큰 대회였는데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이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1등으로 통과했던 마크 후드라는 선수 외에는 나머지 4,999명은 전부 실격 처리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2등, 3등으로 달렸던 선수가 이 마라톤 코스를 이탈해서 잘못 달리게 됐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도 2등, 3등을 보고서는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왜 2등, 3등이 코스를 이탈하게 됐냐 했더니 1등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1등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길이 이 마라톤 코스가 42.19km죠. 근데 불과 264m를 불과 달리지 못해서 실격 처리가 된 겁니다. 42.195km 중에 264m를 완주를 못해서 실격 처리가 된 것뿐이에요. 달리긴 달렸지만 고작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실격 처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주의를 하고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지만 고작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이게 우리가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 하셨는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차이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뭐예요? 근데 너무너무 작은 차이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차이면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말씀드릴 텐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작은 차이인데 어쩌면 이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잃어버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게 뭐죠? 영접의 은혜를 얻기 위한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불화가 뭐죠? 이게 무슨 엄청난 갈등과 막 엄청난 불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가정의 불화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과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 간에 생기는 불화 갈등입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불화는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불이익이 주어지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더 불이익이 주어지고 더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인데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의 불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오늘 이러한 불화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 친지들과의 모임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서, 이웃들과의 모임 가운데에서 음식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할 때에 먼저 식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식사 기도하는 것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속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마저도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음식을 함께 나눌 때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를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식사의 기도를 간단한 식사 기도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삶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가 3, 4일 동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다가 주머니에 작은 초코바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식사의 기도가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너무나 많은 우리 성인 성도들이 이 식사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뭐가요? 식사의 기도가, 식탁의 교제가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전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식사의 기도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식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찾게 돼 있어요.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창민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롭게 준비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끝나고 우리 이제 8월에 크리스마스, 8월에 영화 제목이 아니고요. 8월에 우리 성탄절을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12월에 있을 성탄절, 이 성탄절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탄절을 준비하는 8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제 8월 달부터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방황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창민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뭘 많은 걸 준비하고 대단한 것 준비하려고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되는구나.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창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준비돼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창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1층 이제 식탁의 교제를 이제 다 하시게 될 텐데요. 1층 가보시면 우리 식당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 1층 공간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공간도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이 세팅되어 있는 1층 이 공간을 깨끗하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결탄코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기업 예배 이제 우리 드리게 되는데, 둘째 주에 우리 식사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팀은 좀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좀 섬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정말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식사 봉사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섬기는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한 그룹도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와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의 주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들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식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반드시 섬기고 나타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주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능력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며 주님 팔을 씻어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참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과 정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두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와 식탁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믿음이 아니라 능히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요 죄를 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믿음이오니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